할렐루야, 6월 30일, 6월 마지막 날이네요. 화요일 아침, 같이 주의 십자가 지고 찬양 듣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십자가 지고 나 그곳에 가리니 모든 나의 끝이 기근이라도 주님 그곳에 나 보내셨으니 주님의 뜻 구하며 찬양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까지 야고보서 말씀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은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가운데서
진리를 떠나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이 있을 때에 누구든지 그를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알아두십시오.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그 죄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할 것이고 또 많은 죄를 덮어줄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시대를 품는 야고보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말씀, 예전에도 청년들하고 이 야고보서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참 많이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참 저는 야고보 서신을 좋아합니다. 루터 같은 경우에는 야고보 서신이 시대적인 상황이나 또 복음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부분들이 언급되지 않아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말한 바도 있지만 이후에 이 야고보서의 위상이 회복되었고 지금은 야고보서를 또 정경으로 그리고 또 아주 실천적인 그런 서신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가 지내던 그 시절, 초대 교회가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어려움이 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그런 가운데, 그 역시도 자신의 형이었던 예수를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취급하기도 하고 이랬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가 변화되었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리고 또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이후에 그는 이 초대교회의 감독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그리고 의인 야고보 혹은 낙타무릎이라는 그런 별명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가 살고 있는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그는 흩어져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마지막 말을 합니다. 그의 마음에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또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면서 아픔이 묻어 있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고난의 시대를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야고보의 영성의 중심에는 하나님 중심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고난 당하는 자는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그리고 아무리 고난의 시대에 있더라도 즐거워하는 자, 즐거움이 있을 수 있죠. 그는 찬양하라. 그 즐거움도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야기하죠.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청하여서 교회의 장로들이죠.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름을 바르는 거, 당시에 기름이라고 했을 때는 올리브유를 말하는 거죠. 이것은 한편으로는 약재로 쓰이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약도 쓰고 기도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일으키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의학적인 그런 조치들을 취하는 것 그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죄가 있는 자는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없이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모든 것이 해결되어질 수 있다라는 하나님이 하신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죠. 야고보의 영성에는 하나님 중심의 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영성은 두 번째로는 교회 중심의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로서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강하다라고 하면서 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클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고 또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러면서 엘리야의 예를 듭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본성이 같은 사람이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의 중요한 역할, 서로 기도하는 것, 또 서로 죄를 고백하는 것,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세워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절 자체가 배교의 시대이기도 했었습니다. 예수를 믿다가 배교하는 또 약해지는 그런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돌아서게 하는 그것이 믿음을 가진
공믿음의 공동체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역할도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역할이 사실은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앙에서 떨어져 있다가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이게 공동체의 역할이죠. 어쩌면 이 말씀을 보면서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우리의 참 만만치 않은 이 시절, 또 어떤 이들은 아픔으로 병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들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절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신앙적으로 약해지고 또 교회에 가는 것이 두려워서 또 발길이 뜸해지고 신앙적으로 약해지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야고보가 해주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새로운 힘을 주어 줍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서로 격려하고 또 혹시라도 믿음이 약해지거나 떨어지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그들을 권면하고 또한 그들을 사랑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시대를 품었던 그 야고보의 영성처럼 이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또 보내고 있는 우리들의 영성도 주님 앞에서 늘 이 모든 일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믿음을 잊지 않고 또한 연약해지고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신앙적으로 약해진 이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바로 세우고 또 그들이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또 진실한 공동체로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유는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을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하고 세우는 것임을 그래서 그들이 정말로 구원을 회복하는 것임을 잊지 말고 이 하루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억하고 돌아보아야 할 사람들이 떠오른다면 그에게 연락하고 또 그를 격려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믿음의 공동체의 영성으로 온전히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